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지키게 해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렸고, 이번에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더욱더 채워질까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해 주실 것 믿사옵고 오직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죠? 아멘. 우리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연말일 때는 이 해를 어떻게 또 마무리를 질까 그거를 또 고민하며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봤습니다. 근데 금방 송년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늘 1월의 첫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주님 앞에 갈 날도 점점 가까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갔는지 세상을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12장에서 16장에 보면은 거기서 더 강력한 권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 짧은 단어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를 죄 사함받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말은 언제 씁니까? 뭐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아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도 또 이게 안 됐네. 어디를 원서를 넣었는데 내가 거기에 떨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우리들도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거기서 떨어졌을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번에도 또 이랬네. 이럴 때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찾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면서 첫 번째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다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피가니니. 그 사람에 대한 일화인데 어느 날 그가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지막에는 줄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관객들은 연주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줄이 자꾸 끊어지는데 이제는 저 키지를 못하겠다. 이걸 조마조마했겠죠. 그런데 이 연주자는 끝까지 한 줄로 최고의 연주를 마쳤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한 줄과 피가니니하고 한 줄로 자기가 이게 훌륭한 연주를 했다는 것을 이제 소리 질렀겠죠.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상태일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올린이 완벽해갖고 줄이 온전히 있어갖고 그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한 줄 남았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관객들에게 좋은 선율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나고 줄이 끊어진 것 같은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거장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 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들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대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우리의 삶이 모든 구체적인 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단순히 드렸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의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합당한, 이상적인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합리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이 머무는 곳, 또 여러분이 손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금요일 저녁 되면은 불금이야. 이러고 금요일 날은 나가서 술 진탕 마시고 몸 진탕 흔들어대고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지요. 하다못해 조그만 애들도 불금이란 소리는 들어가지고 엄마 오늘은 불금이야. 나 끝까지 나 게임할 거야. 그 젊은 세대에서 하는 그 의미도 모르고 자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오늘 저녁만큼은 부모의 제재를 안 받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근데 그러지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을 거부하는 그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제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흐르는 것에 갈 때 못 갈 때 다 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다면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 속에 살면서도 그 맛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여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바닷물을 보면 바닷물이 엄청 짜죠. 그 속에 있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 살은 우리가 생선을 사오면은 그 생선을 좀 보관해야 될 거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칩니다. 바닷물은 짠데 어떻게 생선은 짜지가 않죠?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생선은 짜지 않아요. 죽은 생선을 잡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선을 잡는 거죠. 물고기는 끊임없이 그 바닷물을 먹고 끊임없이 아가미로 산소를 흡수하고 불순물을 내뱉으면서 바닷물이 내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죽으면 즉시 소금기가 배어들어 소금 절임이 되고 있죠. 사람도 운명을 하면요. 산소 호흡을 하고 있을 때는 산소를 마시고 있을 때는 모든 장기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숨이 딱 끊어지면서부터는 이 장기부터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인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성공이 최고다. 내 감정이 기준이다.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가치관이 야, 너 누구도 교회 다녀. 근데 너만 유난 떨지 마. 믿음의 그 수준이 똑같지 않을 때 그런 말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행동을 하다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다못해 안 믿는 집으로 시집 갔는데 나는 믿었어요. 나는 믿음의 줄기를 자라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틀에 너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붕어빵이 그 틀에 반죽을 넣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를 맞추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유혹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이상하게 행동을 하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나는 안 믿는다, 비난거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도 같이 듣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 네가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너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안 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세상에 예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이건 아니다 하면 노라고 분명히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행동으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내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거칠에 눈으로만 난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그 행동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내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음욕을 품고 마음에는 온갖 죄를 품으면서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내 삶을 바라보는 안경 렌즈를 교체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 고집과 욕심이라도 둘 수 없는 안경을 벗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안경으로 쓸 때 비로소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명하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렌즈가 바뀔 때, 시선이 어디에 꽂히냐에 따라서 바뀔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내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분별한다는 거, 머리가 좋으면 장깨만 부리게 되죠. 그렇다고 머리 나쁘라는 소리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순간순간 요거를 요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저렇게 넘어가야겠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내 마음의 렌즈가 얼마나 깨끗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변화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질 때,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내가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비로소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이게 일시적인 욕망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했는데 내 욕심이 앞서갔던 것입니다. 말씀에 합당해야지 하나님의 뜻이지, 말씀과 상관없이 내 욕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돼요.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선하신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결국 그
그 뜻대로 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뜻입니다. 선하신 뜻은. 기뻐하신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하다못해 이런 강아지도 막 재롱어 대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그 강아지한테 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쓰다듬어주고 내가 지켜주시고 어떤 것이라도 나한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어막을 쳐주시는 거, 그런 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러는 분들이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야 누구야 이래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오는 거죠. 그게 음성이 성령으로 오는 거지, 성경 말씀이 오는 거지. 너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아집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단한 순교나 거창한 사역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든지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든지 눈치만 보고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었잖아요. 성경에 아니면 노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쭈삣쭈삣한 사람들, 그 얼뛰기라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술 먹으라 그런다고 그래서 뭐 자꾸 술하고 연결을 지는 것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쉽게 넘어가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은 입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새는 사람들이 그래? 먹지마. 그 중에서도 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찌질이 흉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무시하고 저버릴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술만 안 먹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 있으면 내가 먼저 도울 수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일은 끝났으니까 하는 것보다도 협력할 줄 알고 그럴 때 저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몸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말씀의 기준에서 자신을 맞춰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흘러가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맞추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아멘. 이거는 기도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와서 다른 기도 안 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몸이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못하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참 우리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은 금식하고 그럴 때 열흘 금식하고 기본이 열흘 일주일 더 깊게 하는 사람 21일 40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서 순탄하게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성령이 이분들을 다스리는 걸 그분들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때 내가 깨닫지 못해서 참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내 몸을 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자리에서 산제물로 드려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역시 틀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아.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행동, 이 언어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어떤 흙이 있는데 화분에 흙이 있는데 그 흙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흙에서는 장미를 심었던 흙이더라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이 날 수도 있고 세상에 악취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새해 2026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 우리 언어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언어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저 집 예수 믿는 집이야. 저 집은 좀 틀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똑똑해. 손해보지 절대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지능이 떨어져서 어리어리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그래 내가 좀 손해를 보지 혈기 내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혈기 내지 않고 그래 너 많이 먹어라 그런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올 2026년 한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가 거하는 곳에서는 그곳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몸이 몸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올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도